또 쓰다 말다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써보세요. 자꾸 감사할 걸 찾으세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세계로교회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시안이 그냥 개정한다 그래 놓고 여전히 뭐 동성애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교육부에다가 그것을 폐기하고 또 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그 발대식을 한다고 그래서 좀 가보았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 날 부산 시청 앞에서 그 시민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남 지역은 벌써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 이제 그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고 교과서가 전부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말도 안 되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통과되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처벌 못해요. 뭐 별짓을 해도 처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쁜 법안입니다. 그걸 이제 폐기하는 교과서를 새롭게 해라. 그 폐기 촉구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그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 대회가 12월 3일 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거 나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윤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그 어떤 이름 있는 기자였던 분이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의 유튜브를 어떻게 좀 보게 됐는데 지금 중국은요 노동자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얼마나 큰 회사인지 3,000명이 일을 해야 되는 회사랍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월급을 안 주고 하니까 10만 명이 나갔대요. 노동자 10만 명이 나가니까 기대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문이 퍼지고 하니까 한 달을 일을 하면 1년치 월급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10만 명을 모집을 했답니다. 10만 명을 모집을 했는데 한 달을 일을 하고 나니까 한 달 월급만 주더라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그렇게 나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왜 약속대로 안 하냐고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2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방역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잖아요. 그 흰 옷을 입은 어떤 방탄 옷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또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뒤로 이렇게 손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그냥 거리 한복판에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대요. 바로 마스크 안 쓰면 저렇게 벌 받는다. 그걸 보여주고 있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정부이고 그 백성들을 통제하고 찾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은 폭동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들리는 말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지금 기초가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굉장히 지금 참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전처럼 그리고 더 부강하는 우리 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인종부를 위해서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한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랄라가 가데로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셔서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와 그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소속에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세계의 아버지의 나쁜 물결이 이렇게 아버지 한국 땅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2세들이 5세들이 온전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윤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부 장관 차관 모든 앞서 있는 사람들 바른 정신으로 바른 양식으로 아버지 국정을 행하며 또 아버지 정치하는 정치인들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가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세계 영광을 하여 다시금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과 천지를 주님 아시겠사오니 있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시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 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강하게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찾으시고 다 같이 우리 1절로 11절까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능력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 말씀 다시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우리의 속에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가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마음도 품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가? 너희 안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도 있고 옛날에 그런 유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근데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도 얘기하시고 또 옛사람과 새사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주님을 닮는다. 이 주님의 이 속,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가라는 제목을 좀 드리면서 첫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 그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필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필요성 아니면 당위성.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 초신자 때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냥 뭐 이 교회 저 교회 좋은 교회 내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참 많은 교회를 청년 시절에는 참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 뭐 미사 드리는 데도 가보고 신부하고도 얘기해보고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순복음교회 이렇게 많이 좀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교회가 어디일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겉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은 평생에 가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아주 좀 꽤 된 것 같은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신다.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칼빈 선생은 그랬어요.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해 주신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이런 것들 참 더러운 거, 추한 거, 이거 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슴에 가지고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정말 해보세요.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불안 다 떠나게 돼 있으면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지정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그 지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대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말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런 고백들이 정말로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누구한테 손 내밀 필요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그냥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요, 왜 뭐하러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하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왜 그러겠어요? 속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고,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인 것을, 내 마음인 것을, 그걸 내가 알게 될 때에 난 정말 주님을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왜? 주님은 내 속속들이 내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하고 또 그 행위와 내가 한 행실을 다 보응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어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셨어요. 고백했어요. 자, 그랬을 때 골로새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찾아보고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자, 3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죽었다. 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던 거 아닙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유주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그 거짓된 나를 발견한 거,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제는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적용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51편 5절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런 필요성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그게 나와요. 시편 51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만 이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만 이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도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과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쓸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면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 너 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되잖아요. 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자세를 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자세. 첫 번째로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상처 입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심히 괴로울 때 가장 가까이 주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상했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내 정말 이렇습니다 말이에요. 이걸 가장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 예루살렘이여,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내 마음을 씻으라 그래요.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너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그분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정말 주인으로 우뚝 세워지기까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게 되기까지는 헛된 마음입니다. 헛된 마음이 그게, 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서 머물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주님을 변방에 놓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겠냐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 아니하시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그게 알기는 아는데 희미해. 100%가 아니고 100%에다 플러스 그냥 계속 알파로 붙어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믿긴 믿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40%, 어떤 사람은 60%만 돼도요, 성공합니다. 60%만 돼도 돼요.
근데 50% 이하가 되잖아요. 그거 공허해. 네. 돈 많이 벌면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거 얼마 못 가요. 어떤 무슨 명예를 좀 얻으면, 내 의를 좀 내세워서 누구한테 좀 존경을 받으면 그거 찰나입니다. 찰나. 그때 주님이 나의 주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고백이 되기까지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란 회개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각성하는 회개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어떤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내 영적 모습이 아주 심히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걸 그죠? 금방 앞에 봤습니다. 그걸 내가 통해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내 영혼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세상 말 좀 할게요. 쪽팔려 죽겠네.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죄를 졌지? 하고 그냥 자존심이 그냥 막 구길 대로 구겨져가지고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어디 가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 뭐 이런 거예요. 왜 나를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하는 상태를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완고한 자아가 그 마음이 금방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나요? 한 번 하루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연 이틀 적시면서 회개해봤나? 잔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인데 주님은 내 변방에 있고 여전히 내가 왕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수없이 했는데 정말은 아닌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나의 온전히 주가 되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나 이게 오는 거 아닙니다. 구하는 자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세요.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쏟아지니까 스며들.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이 그냥 봄눈 녹듯이
여기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오니까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니까 모르는데 전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강원도 눈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왔어요. 거기 눈이 한번 오면요 봄에 가야 녹아요. 예. 봄이 와야 녹습니다. 어떤 데는 밭을 가는데도 그 기슭에는 응달에는 씨앗을 뿌리려고 밭을 가는데 응달에는 아직 얼어 있고 눈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봄눈 녹듯이 내 완고한 마음이 확 풀어져. 그리고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와요. 그대로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심이 그리고 또 하나의 각성이 일어나는데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그리 깨달아져요. 내가 영생을 얻었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런 찬송이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세 번째로 듣는 거. 네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마음에 죄가 착상되지 않도록 그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내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착상되는데 그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보는 거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눈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탁 들어와 버려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꾸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성경 봐야 되고요. 자꾸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주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뒤에 빼고 앞에 있는 말씀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군병들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을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를 내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다가도
뭔가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좀 그러면 좀 끄든지 들어가든지 그래요. 어떤 드라마도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는 시작할 때 딱 보면 뻔해요. 무슨 스토리인지 이미 뻔해. 안 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그 생각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어요? 그 본 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그 봤잖아요. 보니까 탐스럽고 지혜롭고 막 그냥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는 가끔 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빵 있잖아요, 빵, 호빵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요. 거기는 그냥 못 지나가고 그냥 사 먹고 들어가서. 어떤 때는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은 집에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주먹부터 새키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뭐 이런 걸 탐스럽고 그래서 그 후에 그 몽긋한 그 호빵만 보면은 저게 선악과야.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내 영혼에 도움을 주는지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보는 것은요, 이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열심히 그냥 정신 차리고 보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옛날 한 20년 넘었네요. 20년 넘었죠. 25년 됐는데, 자, 저 포항에 있는 어느 집사님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이 허벅지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왜냐하면 보다 보면 또 잠이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 잠을 이기려고 바늘을 갖고 꼽박할 때마다 자기 허벅지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 떼고 하고서 또 성경 보다. 그렇게 성경을 완독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하고 그냥 양쪽, 허벅지가 그냥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나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보여져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보혈로 보여져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죄는 정말 아주 그렇게 흉악한 하얀 죄를 좀 많이 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회개하느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간증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하라고 추천하기로 했었습니다. 성경 봐야 돼. 읽어야 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 또 그 다음에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해라.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보는 것이고 가장 민감한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청각이에요. 가장 민감한 것이 듣는 겁니다. 네. 듣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시고 생명이에요. 예.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으면서 믿어야 믿고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들어야 돼요. 네. 이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듣는 거, 이 귀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써요. 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들어요. 왜 안 됐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예, 주님의 마음을 예,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들어야지.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주여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그냥 탁 주님 앞에 앉아서 예,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루가 지났는데 감동이 안 왔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또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시간이 갔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주석을 좀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봤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우리말은 이 마음이란 단어가 있고 품는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네오로 원어가 프로네오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프로네오인데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다 이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품는 거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말씀.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는 것이다. 이 품는다고 하는 말은 또 에피노이아인데, 에피노이아도 뜻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풀어내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묵상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쟁이입니다.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이 말하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거,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 마귀가 싫어해요. 기도할 때도, 저도 아침에 1시간 나와서 방언했는데 제일 마귀가 싫어해요. 그냥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이거 어둠의 영들은 그냥 도망을 가요. 붙어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 있다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집에 약간 꾸리꾸리해. 특히 혼자 사시는 분 잘 보세요. 뭔가 좀 꾸리꾸리한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거기다 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그러면요 금방 방안이 환해져요.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어디나 계신 주님, 지금 내 방에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밥을 해서 먹어요. 주님하고 같이 잠을 자요. 자꾸 주님 생각해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된다는 게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만 하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튼 소리를 하면 아이고 주님 보고 주님이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하는 말 그리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락됐다.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말이요. 연락되기를 원하나. 전 이 말씀 읽다가 야 정말 다윗은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이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 무심코 아무것도 그냥 묵상하는데 그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 마음을 준다.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지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그 마음, 이 한 마음을 준다는 거야. 이 한 마음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의 영이 그 성령이 영원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딱딱한 완고한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율례를 따르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 그때서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스겔서 36장 또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여쯤 돼야 정말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 사막의 길을 대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은사적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이거 몰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그 한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몰라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2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심령을 내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두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새겨 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그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공부만 해가지고 안 돼요. 네. 아무리 좋은 교재를 봐도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변화에, 아니 마음이 새 마음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굳은 마음이 제거됐잖아요.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오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 내지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